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늘을 향해 탄식만 내뱉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아시고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저희가 구하지 않는 때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시죠. 그때는 기도가 정말 신이 납니다. 누가 말한 것인지 모르지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명제가 피부에 와닿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는요,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정말 화끈하게 해주시거든요. 마치 로또처럼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던 것도 나에게 딱 맞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도의 측면이 있어요.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기도가 매번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해도 하나님이 입을 다무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때는 누가 말한 것인지 모르지만 기도는 노동과 같이 됩니다. 노동 같은 기도, 대화 같은 기도. 이 두 가지의 기도를 우리가 성도로서 하고 살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대화 같은 기도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노동 같은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경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 지나오면 하나님이 모든 침묵의 시간을 해석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보기에 없어서 안 될 정도로 갈망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길을 다 걸어왔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에 어떤 사람들도 거뜬히 이겨내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욥기 35장 10절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15장 18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을 속이는 시내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속이는 시내란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의 기후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계절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계절이 있어요. 근데 우기와 건기예요. 사시사철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입니다. 우기 때도 흐르고 건기 때도 흘러요. 그런데요, 우기 때는 흐르지만 건기 때는 흐르지 않는 강들이 있어요. 그것을 속이는 시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요단강처럼 사시사철 흘러주시지 왜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속이는 시내와 같이 나를 갈하게 만드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탄원해도, 가슴을 두드리고 타는 목마름으로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벌쳐보면 이거 내 욕심 때문인가 싶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도 있어요. 제가 로또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안 들어주시는 거는 이해해 주시는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처럼 보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상의 소라는 그칠 줄 모르고, 우리가 성도님들이 축복받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생길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신방을 다녀왔음에도 고난이 그치지 않을 때, 저는 마음 한편에 치워뒀던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당황스러운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시가 그 해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는요, 오늘 시는 시편에서 나오는 탄원시 중에 하나입니다. 탄원시는요, 시편의 3분의 1이
구성되어 있는 시예요. 우리 옛날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 아실 겁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은 모를 테지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찬양이라고 생각하기엔 약간 궁상인 면이 있거든요.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근데 이게 어떻게 찬양인가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는데, 시편을 보면 50편 이상이 다 그런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중에서 이 탄원시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 시편 3편, 6편 이런 시들은요, 처음에는 탄원하다가 나중에 그 탄원 중에 마음이 정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왜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시작했다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로 끝나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오늘 시편은요, 18절까지 탄원밖에 없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가 없이 그저 기도하는 아삽의 기도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고 있다는 기도자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가 나와요. 근데 그 과부는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이 억울함을 풀려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이 재판관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이 악독한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밤낮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는요, 마음의 위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구가 전부인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보면요, 그것도 탄원식 구조로 돼 있어요. 하박국시 1장, 2장, 3장으로 되는데 1장은 하나님 어째서 악인이 의인을 박해합니까? 갈대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따지는 장면을 시작해요. 2장에 하박국이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성루에 서리라. 그리고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다 들으리라. 3장에 마지막 보면 나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1장과 3장에 가운데 2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는요, 그 응답이 없어요. 탄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간구가 이 시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아삽은요, 주님의 음성이 있지 않음에도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문제를 위해, 응답받기 위해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입을 닫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간구와 응답의 그 간극의 시간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해소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해결이 아닙니다. 해소입니다. 그런데 이 해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괴로운 시간을 기도하며 보내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의 열매, 인내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결코 기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있을 때는 맺을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우리 안에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사탄은요, 선한 것에서 악을 내요. 모든 것이 좋았더라 하는 에덴 동산에서 악을 만들어내는 게 마귀죠. 근데 하나님은요, 죄를 통해서도 선을 드러내십니다. 고통을 통해서도 의를 드러내십니다. 악에서도 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이 침묵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응답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더욱더 간구에 힘써야 합니다. 침묵의 시간 자체가,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17세기 무렵이죠. 30년 동안 전 유럽 대륙을 초토화시켰던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20여 국가들이 모여서 서로 칼을 겨눈 전쟁이에요.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가장 세계급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사회를 변화시킬 만큼 큰 사건이었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하마스 이 전쟁만 해도 전 세계가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20여 개의 국가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그 가운데 있는 사회와 사람들의 삶이 고단했을까요? 절망하며 낙심에 빠진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이 30년 전쟁 당시에 유럽에서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노래가 만들어지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환켄 나우아라고 하는 음악가가 30년 전쟁 당시에 작곡된 노래들을 수집해 보았더니 32,000곡이 나왔고요. 또 웨첼이라고 하는 음악가는 55,000곡이 되더라라고 말합니다. 찬송의 작곡도 많이 늘었습니다. 평화스러울 때 부르지 못했던 찬송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불려졌습니다. 아까 엘리후가 말했던 밤중에 노래하게 하는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샘솟듯 주옥 같은 찬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불렀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도 30년 전쟁 때 작곡된 찬양이에요. 주 크신 은혜 믿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 어떤 고난과 위험이 와도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리.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노래하게 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밤과 노래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러나 역설이 신앙의 진수예요. 죽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섬김을 통해서 왕이 되신 하나님, 이런 양극단, 사랑으로 자유자가 되었지만 종이 되는 것, 이런 양극단은 성경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참맛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신앙인은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밤을 주지 않으시고 거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걷고 걸으며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요, 우리는 각 권에 맞게 해석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서에서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너무 친절하게 주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줘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정의를 실현하라. 너무 친절해요. 하나님이 뜻을 분명하게 말해 주셔도. 그래도 그거 지키기 힘든데, 반면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지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없이 한 신앙인 아삽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심에도 불구하고 간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뜻 불분명해 보이고 길이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시편 기자의 심령에 동질감을 얻고 이 침묵 속에서도 신앙의 위대한 진리들을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삽처럼 침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분이시냐면 공의를 세우시고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관철시키는 분이십니다. 천국도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임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미 누리고
완성되는 곳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시고 이방의 샬롬을 파괴했던 인물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아삽이 어떤 것을 고백하냐면 지금 전절에 보면은 그 아수르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팔레스타인 종족이 이스라엘을 지금 연합군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때 아삽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9절에서 11절까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 여기서 6사람이 나옵니다. 시스라, 야빈, 오렙, 스옙, 세바, 살문나. 이게 다 뭐냐면요. 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했다가 하나님께서 공의와 심판으로 승리하게 하신 인물들이었거든요. 아삽은 과거 현재에 서서 지금 문제를 바라봤을 때 과거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야빈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시스라와 같이 가나안 지역의 군주였습니다. 하솔이라는 도시의 지도자였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 치면 군사력이 최고였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그의 군대 장관으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20년이라는 것이 한 줄로 표현되지만 그 짧은 시간 아니죠. 우리 이제 19살이죠. 우리 동건 학생. 이제 1살부터 19살 아직 20년이 안 됐잖아요. 20년 동안 나라를 핍박한 거예요. 백성들은 20년 동안 하솔의 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백성을 포갑하는 야빈과 시스라를 심판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러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20년 동안. 처음에는 기도할 때 자신의 고통에 주목했겠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방인의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침묵하셨습니다. 20년간 기도하니까 나중엔 기도가 바뀌어요.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외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악한 게 아니라 저희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사기 3장 30절에 보면요. 야빈과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80년간 평화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80년간 평화를 주셨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원인이 적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80년 동안 참아주시다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빚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뀝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성의 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전쟁에 더 익숙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성 시스라 그 시스라와 야빈을 그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드보라라는 사사를 통해서 야빈을 물리치시고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 안에서 시스라를 죽이셨습니다. 오렙과 스옙, 세바와 살문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오랜 시간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아까 말한 시스라와 야빈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범죄했어요. 다시 죄를 짓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인들의 죄악을 답습하고 회개한 지 무섭게 다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다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추수 때가 이르면 미디안 군대가 와서 약탈하게 하고 기근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주님께 울부짖었는데요. 하나님 이번에도 침묵하세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 기도하니까 다시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말할 수 없게 하세요.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예요. 그때 미디안의 지도자들이 세바와 살문나는 왕이었고 오렉가스앱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죽인 사건이 이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단번에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침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시편 83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침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침묵으로 우리를 다스려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 인내하게 하실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찰스 베어드라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더군요.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모든 악을 빠짐없이 분쇄한다. 역사의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나누시는 분이다. 어느 순간에 정의와 불의가 반드시 드러나니 우리는 너무 늦다고 천천히 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삽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겨울이여 조급하다고 지나가던가요? 봄이여 안절부절하다고 빨리 오던가요? 한 2주 전만 해도 우리 여기 별가람 별내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저 기다렸을 뿐인데 오늘 완연한 봄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